요한일서 5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요한의 콤마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예전에 제가 요한의 콤마라는 표현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콤마 아시죠? 영어로는 카마, C-O-M-M-A. 요한에 무슨 쉼표를 찍어놨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콤마는 문장 부호의 그 쉼표가 아닙니다. 아니고 라틴어인데 뜻은 a short clause. 그래서 짧은 문구라는 뜻입니다. 콤마는 쉼표가 아니고 짧은 문구다 하는 것을 말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오늘 함께 보셨던 그 본문의 요한일서 5장 6절까지 한 다음에 7절 하늘에서 증언하시는 세 분이 7절 있죠. 7절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까지를 이 7절과 6절의 일부를 그 짧은 구문을 가리켜서 콤마 짧은 구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요한의 콤마 방금 읽었던 그 짧은 구문이 영어로는 킹제임스 성경이나 독일어는 루터 성경 등 소위 보존된 그리스어 사본에서 번역된 영어나 독일어 번역본에는 저 요한의 콤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 성경에서 우리 성경은 영어 성경과 영어 일치하니까 방금 읽었던 7절과 그 요한의 콤마 부분을 여러분이 읽으실 수가 있었던 것이고 반면에 이제 한글로는 개역 성경이나 개역개정판이나 NIV 이런 성경들은 이제 크리티컬 텍스트라고 하는 그리스어에 기반한 번역본에는 저 요한의 콤마가 다 빠져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그 구절이 그 짧은 구문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짧은 구문, 저 clause를 가리켜서 영어로는 조하나인 콤마, 라틴어로도 뭐 콤마 조하넴 이런 식으로 불리우고 우리말로는 그대로 해서 요한의 콤마 혹은 요한의 짧은 문구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번에 제가 야외 예배 콤마가 무슨 뜻입니까? 하면 쉼표 하시면 안 됩니다. 콤마가 뭐라고요? 짧은 문구. 그렇죠. short clause라고 합니다. 저는 이 콤마의 여부가 보존된 성경을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그 친구인데 목사님인데 이분이 저랑 얘기를 하다가 자기는 양심상 이 요한일서 5장 7절을 가지고 설교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미국 사람인데 왜냐하면 이 요한의 콤마가 원래는 없는데 후세의 학자들이 삼위일체 교리를 강화하려고 집어넣은 가짜 본문이란 말을 자기가 들었는데 어떤 게 진짜인지 확실히 잘 모르겠어서 나는 이 성경을 쓰긴 하지만 차마 이 본문으로 설교까지는 못하겠다. 혹시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문이 왜 퍼졌는가 하는 것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브루스 메츠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안 들어보신 분이 대부분이실 건데 이분이 자신의 책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신약 성경의 본문이라는 책 네 번째 에디션까지 나왔는데 세컨드 에디션 101페이지에 이런 가짜 뉴스를 적었습니다. 아마 본인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짜 뉴스를 적어놨는데 이 브루스 매츠거라는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학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출판한 유명한 책에 딱 적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텍스트북, 교과서로 쓰는 학생들,
신학생들, 미래의 목사님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대단한 학자니까 신학교 주변 교수들, 미래의 목사님들에게 전파가 되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이걸 배웠으니까 자기 책으로도 읽었으니까 교회에서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까지 쉽게 전파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원래 이 내용은 원래 성경에는 없는데 이 성경을 처음에 편집한 에라스무스가 내가 단 한 개의 그 그리스어 손으로 베껴 쓴 필사본에서라도 이 내용이 적혀 있는 걸 발견하면 내가 집어넣겠다 라는 말을 했는데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본은 매우 열등한 사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후대에 기록된 사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자신의 그 그리스어 신약 성경 본문 3판에다가 집어넣었다. 요 내용이 이제 가짜 뉴스인데 이 내용을 아까 말한 그 브루스 매츠거가 책에다 적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워낙 뛰어난 학자적인 권위와 명성 때문에 요한일서 5장 7절에 지금 삼위일체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신데 이분이 하나시라고 하는 이 본문이 원래 성경에는 없는 건데 후세의 어떤 사람들이 집어넣었다. 원래 없는 걸 했다는 그 이야기가 이 브루스 매츠거라는 사람의 학자적인 권위와 명성 때문에 더 쉽게 기독교계에 전파가 된 겁니다. 언제나 스토리가 사람들에게 그럴듯하면 쉽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고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파악하고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도 원래 잘 없고 그런저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분명히 자신은 이 영어 킹잼 성경이 하나님께서 영어로 보존하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그 미국 목사님조차 요한일서 5장 7절로 나는 양심상 혹시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인 척 설교하면 안 되니까 못하겠다. 이런 말까지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 매츠거의 가짜뉴스의 실상이 또 다른 학자에 의해서 밝혀졌어요. H.J. 드종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신약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한 개의 논문을 써서 연구를 해가지고 매츠거가 말한 이 사실은 근거가 없다. 아무도 이런 거를 말했다는 증거도 찾을 수 없고 이거는 그냥 떠도는 소문이 이 책 안에 들어갔을 뿐이다라고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브루스 매츠거는 이 사람의 이 근거에 반박을 못하는 거죠. 사실 자기 들은 얘기를 그냥 쓴 거니까. 그래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내가 이 판에서 적었던 그 사실은 그 책 내용은 가짜다라는 것을 자신의 책 3판에 저 뒤에 있는 엔드노트에 적어 놓음으로써 이 요한일서 5장 7절의 이 요한의 콤마가 원래 없는 건데 집어넣은 게 아니고 원래 있는 건 맞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듯이 가짜뉴스는 퍼지긴 잘하는데 바로 잡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가짜뉴스가 기독교계에 떠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요즘은 이제 챗 GPT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H.J. 드종의 이 논문을 보고 싶으시면 공짜로 PDF로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여러분이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 5장 7절이 성경에서 그 삼위일체를 가장 직접적으로 증거하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가짜뉴스가 아직도 바로잡히지 않고 이 목사님에게까지 미쳐서 오죽하면 양심상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 것을 꺼릴 정도였다는 것은 참 기가 막힐 노릇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들었던 이 이야기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은 원래 없는데 들어간 것이 아니고 원래 있는 것이고 누군가가 뺐다. 그래서 어떤 것이 진짜인지는 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이 있지만 최소한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스토리에 의해서 없는 게 맞다라고 말했던 그 에라스무스 이야기가 브루스 매처가 의해서 기록된 그 내용은 가짜다라는 것을 본인도 인정했다. 여기까지가 팩트입니다. 자, 그래서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요한일서 5장 7절을 읽자마자 저는 머리가 그쪽으로 막 달려갑니다. 이거를 원래는 없는데 집어넣었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박살날 것인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던 생각들을 정리하고 제 머리가 항상 그렇게 돌아가는데 어느 날 제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그거 정리하라고 이 요한일서 5장 7절을 주신 건 아닐 거 아닌가. 이 요한일서 5장 7절이 여기에 있음으로써 원래 요한이 하고자 했던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무엇인가, 그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이걸 가지고 논쟁하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나중에 혹시 들을지도 몰라서 미리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평생 이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요한의 콤마를 여기에 넣은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요한일서라는 편지를 받게 될 그 오리지널 리시피언트, 원래 그 수신자들을 이단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했던 것이 그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5장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예수님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적혀 있지 않고 예수시라라고 적혀 있으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오지 않으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이 기독교 안에 기독교 관련된 이단과, 이단 중에서도 좀 너무 많이 나간 이단들은 사이비라고 부릅니다. 그게 원래 이제 정확한 데피니션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대표적인 여호와의 증인, 메이드 인 아메리카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이것도 메이드 인 아메리카입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한국 거,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들어보셨습니까? JMS, 요것 많이 들어보신 분 계실 텐데 여기 정도면 사이비에 해당되는 것 같고, 제 생각에 신천지, 통일교, 이런 여러 이단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들의 여러분 가르침이 굉장히 교묘하고 그럴듯하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도 이 이단 가르침에 속아서 진짜 거기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바보들만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의사, 변호사, 교수, 막 소위 머리가 좋고 공부 많이 하신 분들도 많이 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상하다. 바보도 아닌데 왜 가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 이유는 있겠지만 저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어야 되는데 그럴듯하면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럴듯하다 그러면은 믿게 되는 경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현대 이단들의 공통점을 말하라 하면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냥 만들어진 신이다. 위대한 스승이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런 이단들이 early church, 초대 교회도 많이 있었는데 그때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가 아닌가가 포커스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었나가 초점이었습니다. 이상하죠? 우리 요즘 같으면은 모든 이단들이 예수님은 그냥 사람에 불과해. 전부 예수님이 사람됨에 대해서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는데 왜 이 당시에는 그랬을까? 당시에 1세기에 이 요한일서가 AD 약 90년에서 95년경에 기록됐다고 학자들이 설명을 하는데, 이 당시에 심각했던 이단 중에 하나가 도세티즘이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혹시?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네.
오늘 제가 괜히 안 들어본 이단을 굳이 이야기를 하게 돼 있는데, 영지주의라고 들어보셨죠? 영지주의는 2세기에 유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당시에는 본격적인 영지주의는 아니지만 프로토 노스티시즘, 전 영지주의. 그래서 아직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체계가 잡히지는 않았는데 그 비슷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있었던 시대. 이들은 특징이 뭐죠? 특징이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이 뭐죠? 이원론은 이 육신이나 물질은 매우 열등하고 악하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 하늘도 물질이고 땅을 창조했으니까 하늘과 땅을, 이 악한 것을 창조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악한 신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면 영적인 것은 아주 선하고 신적인 영역에 속한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은 매우 악하고 영적인 것은 매우 좋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인간이니까 몸을 입고 왔으니까 악한 존재, 열등한 존재. 하지만 그리스도는 요한복음에 있는 그 말씀, 로고스니까 그리스도는 신성한 존재.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다르다,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게 별로 없으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인성을, 사람 되심을 부인하는 이단 요즘은 없지만, 요한일서에서 지금 요한의 목적은 이 프로토 영지주의 혹은 도세티즘, 예수님이 태어나시긴 했는데 그분이 침례자 요한한테 침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내려오셔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 하지만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 예수는 남고 그리스도는 떠났다. 예수는 혼자 죽었기 때문에 그자의 죽음은 훌륭하긴 하지만 우리의 죄의 사함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게 도세티즘이라는 당시 이단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상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는 별로 이렇게 끌릴 만한 내용이 아닐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1세기 당시에는 BC 약 300년경에 있었던 소크라테스, 플라톤 등등에 의해서 이 플라톤의 이원론이라고 하는 철학에 기반을 둔 이 헬라 철학적 사고를 가진 이방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인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들의 기본적인 그 사상은 거기서 나고 자라서 이 이원론의 그 철학에 물들어 있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에서 나고 자란 한국인이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돼도 여전히 인생은 팔자소원이야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처럼, 액땜해야 돼, 액땜, 이런 말이 막 나오잖아요. 우리도 이게 전부 말도 안 되는, 성경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과 제가 어릴 때부터 이 문화에서 자랐으니까, 아무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강한 신이시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여전히 손 있는 날 이사한다 그러면 꺼려지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출신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어떤 기본적인 그 깔려있는 사고인 것처럼, 당시의 전 세계가 그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 헬라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 시절에 거듭난, 그래서 요한에게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들 사상 안에는 영적인 건 좋은 거, 육신과 물질은 나쁜 거,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니까 이 도세티즘을 가르치는 이 이단들의 말이 그들 귀에는 너무 잘 받아들여지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점을 기억을 하시면 요한일서를 읽으실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요한일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말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것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초기적 이단 사상과의 논쟁, 싸움이라는 배경 속에서 작성된 편지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요, 지금도 있겠죠? 한국에 일산이라는 도시가 있죠. 거기 옆에 화정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기에
저희 교회가 이제 그 일산에 있거든요. 그래서 화정에 세이브존이라고 하는 백화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백화점에 있었고 그 앞에 광장이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2000년경인데 서기 2000년경 일산에 있는 저희 교회 청년들이 저랑 다 같이 해서 그 광장 앞으로 가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거리 설교를 하고 하는 그런 전도 활동을 정기적으로 매주 토요일인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함께 갔던 티네이저 형제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아마 고2 정도 됐었을 것 같은데 그 형제가 이제 어떤 사람이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한 사람이 그걸 받으면서 자신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얘기를 딱 한 거죠. 그러면서 나는 전도지 안 받겠다고 딱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 모임이 끝나고 나서 교회로 돌아와서 그 간증 시간이 짧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헤어졌기 때문에 간증 시간에 이 형제가 앞에 나와서 얘기했던 내용인데 이 사람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기는 삼위일체를 안 믿는다고. 그러면서 근데 난 예수님을 믿긴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은 만들어진 창조된 신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티네이저인 고등학생 청년이 그 말을 들으면서 갑자기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는지는 모르지만 그 형제가 이렇게 이 사람에게 삼위일체를 나름 설명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하나님은 삼위일체세요 하면서 잘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했을 때 그 여호와의 증인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자신을 바라봤다. 뭐 그런 말을 간증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성경책을 열어서 보여준 구절이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보셨죠? 하고 보여준 겁니다. 물론 이 정도 성경 제시와의 설명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바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 생각이지만 어떤 젊은 청년이 뭐라고 할까요? 자신 있게 믿음으로 이 그래픽 설명까지 곁들여 가며 성경 구절까지 펴서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증거를 했을 때 몇 명 중에 몇 명인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거 다시 한번 알아볼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 안에 내가 너무 배운 대로 믿었나? 좀 알아볼까?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람의 눈이 둥그레지더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 구절을 처음 본 구절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증인이 이 보는 성경이 따로 있습니다. New World Translation. 우리 한국말로는 신세계 번역본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경에도 이 요한의 꽃마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세계 역본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크리티컬 텍스트에서 기반해서 번역된 성경이라서 동일하게 빠져있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증인이 얼마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어도 본 적 없는 구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티네이저 형제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도 그의 설명은 신학적으로 따지면야 부족한 점이 많은 설명일 수 있을 테지만 눈에 보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확고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보기에 확실하게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말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훌륭하다, 기특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현대의 이단들과 초기 교회 이단들이
둘 다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지금은 예수님의 신성을 주로 부인하고 당시에는 예수님의 인성을 했다. 왜 그랬는지도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요한 1서 5장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다. 여기서 물은 뭐고 피는 뭐죠? 그리고 바로 뒤에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로 피로 왔다. 그러니까 물과 피로 오셨는데 물로만 오지 않고 물과 피로 왔다. 피를 더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뭐죠? 뭐 그럴까요? 여기서 물과 피는 뭐냐면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의 죽음을 말합니다. 어떤 존재가 출생을 하고 살다가 죽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는 출생이 없고 죽음은 더 없거든요. 도세티즘이라고 하는 이단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이었기 때문에 요한은 지금 그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물들어서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물과 피, 특히 피를 강조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인성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한 물과 피에서 물을요, 예수님이 침례자 요한에게서 받았던 침례다라고 말을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침례자 요한에게 물로 침례를 받으시잖아요.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물과 피는 그 침례를 받으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으니까 물은 예수님 사역의 시작이고 피는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이다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지만 이것도 가능한 견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간에 결론은 같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저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결합된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겁니다. 예전에 제가 캐나다 살 때 한국의 어떤 예능 프로그램을 봤는데 지금 뭔지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도 아실 수도 있는 박진영이라고 하는 가수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제가 주님,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TV 보다가 짧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하는 말들이 하나님을 막 찾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겐 그렇게 들렸습니다. 하나님께 많이 가까운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구원을 받게 되면 그의 구원에 저도 동참을 하고 싶어서 그 짧게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그래서 진짠가 해가지고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그가 써놓은 구원 간증을 읽어보면서 진짜 구원 받은 것 같으네 하고 생각을 하면서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은 진짜 잘 모르겠는데 좀 알아볼까? 궁금한데? 라고 자신을 진짜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그런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부자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통 부자면은 이 삶이 만족스러워서 하나님을 안 찾을 수도 있는데 참 놀랍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 사람이 누구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고 있단 말 들었어요. 이 사람이 원래 똑똑해요. 원래 말도 잘하거든요. 그리고 유명세도 있고 하니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막 모인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무슨 모임도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전에만 들었는데, 이 분이 이제 이상한 교리를 가르쳐서 현재 기독교계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자세히는 몰라요. 왜냐면은
굳이 막 살펴보고 싶을 만큼 관심 있지는 않아서 안 그러면 좋을 텐데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이분이 여호와의 증인처럼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그분은 피조된 신이라고 가르친다고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한국의 구원파라고 하는 또 이단이 있는데 이 구원파에서 말하는 교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은 믿는 게 아니고 믿어줘야 된다 라고 말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믿음은 선택이 아니고 저절로 믿어져야 되는데 그 믿음은 저절로 믿어지는 그 믿음은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가르침을 그가 하고 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분을 지금 여기서 비판하려는 게 아니고 사실인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들었어요.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로부터 들었는데 저는 이분이 진짜 구원받았기를 소망하고요. 근데 혹시나 구원은 받았지만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았다면 빨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이키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영향력이 큰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잘 가르치면은 더 많이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하지만 만약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두 개의 잘못된 가르침을 이 사람이 현재 가르치고 있는 것이 맞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사람의 말에 귀를 내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도세티즘도 신성을 부인하는 여호와의 증인식 이단 가르침도 모두 분명히 틀린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 1서는요, 요한복음이 쓰여진 뒤에 쓰여진 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쓰면서 요한은 여기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원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시니 이 세 분을 하나시라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아버지와 말씀, 로고스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성도들을 요한복음 1장 1절로 이끌어 가기 위함이다라고 신약자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아들 하나님이에요. 아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기 전 아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육신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요한과 사도들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14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죄송합니다. 1장 1절에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아들 하나님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아들 하나님이 하나님이셨더라 라고 증거를 하고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돼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아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들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초기 교회의 그 이단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인식에 적당한 단어를 쓴다면 그리스도 로고스가 예수와 결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 당시의 이 문화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떻게든 귀를 막고 막 소리를 꽥 지를 만한 그런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영적인 하나님이 물질을 입을 수가 있는가?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말이고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다음에 다시 요한일서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출생만 하신 게 아니고 실제로 죽기까지 하셔도 완전한 사람이시다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니, 성령님께서 원래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예수님을 높이는 역할을 받았다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면서 7절에 보십시오. 하늘에서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 하나시라.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여호와의 증인하고 싸워서 이기게 하려고 지금 7절을 말씀 주신 게 아니고, 여러분 계약서에는요 항상 증인이 등장합니다. 제가 예전에 배를 파는 일을 했잖아요. 그 배를 파는 일을 하면 항상 셀러, 바이어 옆에 witnesses 나옵니다. 비행기를 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셀러, 바이어 대한항공, 셀러 누구, 옆에 witnesses, 증인들. 결혼할 때도 신랑 누구, 신랑부 누구, witnesses. 이게 결혼도 커버넌트, 계약이기 때문에 모든 계약서에는 증인들이 나와야 돼요. 이 가르침이 신명기 19장 15절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데 한 증인이 일어나서 어떤 불법이나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을 대적하지 말며 두 증인의 입의 증언으로나 세 증인의 입의 증언으로 그 문제를 확정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9장에다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하늘에서는 세 분이 증언하시고 땅에서도 이 성령님과 물과 피가 증언한다. 하늘에서 증언하시는 이 증언자 세 분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땅에서 증언하시는 영과 물과 피는 영원 성령님이고, 물과 피, 예수님의 출생과 죽음 모두가 이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결국 뭐를 증언하십니까? 11절.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이것을 증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온갖 방법을 이단들이 막 다 사용해가지고 진짜 이 진실만을 어떻게 가려보려고 도세티즘이라는 이단을 일으키고 영지주의도 일으키고, 게다가 당시의 그 똑똑한 사람들, 대부분은 노예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일만 하는 노예들 말고 좀 자유인으로 태어나서 책도 읽고 사람들에게 설교도 하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전부 그리스도 철학에 심취해가지고 물질은 악한 건데 이 땅에 천년왕국이 생긴다고? 말도 안 되지. 여기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신다고? 와, 먹고 마시고 이건 너무 추악한 육신적인 행동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천년왕국도 없애고,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이 사람의 몸과 결합하는가? 말도 안 되지. 예수님을 사람의 사실을 없애버리고 학자들을 혼란시키고 지식인들을 유혹하고 나중에 여호와의 증인을 일으키고, 그래서 누군가가 가리고자 했던 진실은 이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나누어 주고 계신다 하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 생명은 그분의 아들 안에,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이 내용을 지금 요한일서 5장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요한은 우리에게, 여러분도 길거리에서 여호와의 증인 만나면은 아버지, 아들, 성령 이거 하라고 주신 건 아닐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하신 그 청년을 매우 사랑하지만 요한은 지금 너무 이렇게 그럴듯하다는 이유로, 이 말은 너무 이해가 가고 맞는 말 같은데, 그럴듯하다는 이유로 도세티즘과 영지주의와 여호와의 증인과 신천지와 이렇게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철학에서 난 것도 아니고 종교적 감정 위에 세워진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으로 세 명의 증인이 최소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신명기 19장에서 하늘에서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으로 증인을 갖다 대시고 이 땅에서는 성령과 물과 피로 증언하신 그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어떤 이단이 지워내려고 노력을 해도 어떤 세력들이 이 본문을 흔들어도 하나님은 이 증언을 지켜오셨다. 왜 그러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은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신학적인 지식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계신 믿음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삼위일체 신앙을 자신 없어 할 이유가 없습니다. 원래 이게 사람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셋이면 셋이고 하나면 하나지 어떻게 셋이 하나입니까? 이거는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성경은 다 사람의 머리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지만 간혹가다 몇 군데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로 완전히 이해하고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 하지만 성경에 뚜렷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은 이 사실을 증언하고 계시며 이분들의 증언은 하나로 일치한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이 하늘에서 땅에서 증언하신 분이시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 안에서 안식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한일서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증언의 내용이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완전히 또한 하나님이신 분이셔서 그분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할 능력이 있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능력이 있으며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을 기록해 놓으셔서 많은 성도들에게 죽어봐야 안다고 말했던 이단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라고 설득했던 이단들에게 유혹받고 흔들리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시대와는 조금 다르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말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으니 주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 위에 하나님 저희 믿음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이 하신 일들을 안에서 안식하고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찬송가 16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삶 죄로 얼룩져 실패하였을 때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으로 기록하셔서 우리 손에 들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믿음이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진 믿음인 것을 감사하는 귀한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끝난 분들은 2절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옷은 주 안에 내가 노래할 것은 주님의 피밖에 구주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 구원의 능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의 피밖에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지식이 증거하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팽창하여서 저희의 귀를 사로잡고 저희를 미혹하려고 들지만 하나님께서 고정하신 귀한 하나님 말씀 통해서 저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이 어떤 학자들의 논쟁거리가 아니라 나의 구원의 보장이며 이것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은 근거가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무조건 옳아야 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잘 분별하고 살펴보고 판단할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말씀이 하나님의 귀하신 영감받은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주님 말씀을 전파하고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며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가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